1978년에 출판된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작품 소설이 있는데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제목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 시대나 아니면 제 위의 세대들, 또 제 위에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소설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대학생형의 그 책장에 꽂힌 이 소설의 제목이 특이해서 제가 한번 이 소설을 읽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 책 제목이 좀 생각이 나서 약간 패러디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쏘아올린 무지개 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홍수 심판이 마무리되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두 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첫 번째 언약은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7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창세기를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죠. 이것을 언약으로 체결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권 또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하나님은 전 인류가 죄로 인해 멸망당한 상황 속에서도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이 선하신 계획을 버리지 않고 노아에게 그대로 다시 이어주고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죄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노아 너에게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언약을 그대로 내가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 노아 언약입니다. 두 번째 이 무지개 언약은 9장 11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인 아담 언약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넘어가고 저는 오늘 두 번째 언약인 이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무지개 언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이제는 이렇게 내가 더 이상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무지개 언약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옛 속담이 있잖아요. 홍수를 겪었던, 그 홍수 심판을 겪었던 노아와 또 그 노아 이후에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런 후손들은 아마도 그 일종의 집단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겼을 것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나 굉장히 큰 환란을 겪게 되면 온 나라나 온 민족이 다 집단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6.25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전쟁 세대들은 그 전쟁 세대의 아픔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홍수 세대 그리고 홍수가 지난 이후의 세대들도 이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 비에 대한, 홍수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빗방울 한 방울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는 거죠. 노아도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또 이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후의 세대들도 아마 비만 내려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홍수 심판과 같이 물을 통해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마치 자녀의 잘못으로 혼은 냈지만 그 자녀가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계속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고통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배려의 결과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이쁘다,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무지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와, 은혜롭다, 와,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결단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다시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또다시 멸망당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아 이후의 세대가 더 이상 타락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의로웠던 노아 그대로를 연결하는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홍수 심판을 내가 안 할 거다 이런 어떤 언약을 그들과 체결할 필요가 없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노아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들도 또한 멸망당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의 본문 바로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당대의 완전한 의인으로 평가받던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좀 연상되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벌거벗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7절 참고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떠세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벗었다는,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노아는 포도를 따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취한 다음에 자신이 벌거벗게 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네. 결국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인류나
그리고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노아를 통한 인류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무지개 언약을 맺은 노아의 어떤 멋진 모습을, 좀 대표성을 보여주면서 곧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의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언약 다음에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멸망당할 위치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무지개 언약은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라는 의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그래,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 땅이 멸망당할 그런 존재들이지만 이 인류가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날 것이지만 인류가 이제 정말 멸망당할 그 죄인의 위치에 심판당할 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식으로는 심판하지 말자라는 하나님 스스로 내리시는 일종의 결단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창세기 9장 14절에서 15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흔히들 우리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심판과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 심판을 시행할 수 있는, 심판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인간에게 심판을 하리라, 하지 않으리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 멸망당할 이 인류를 보면서 볼 때마다 심판해야지 라고 할 때마다 무지개를 보고 참아야겠다. 그냥 이걸 보고 아, 내가 참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결단입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무지개는 케셰트,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쾌세트라고 하거든요. 쾌세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궁수의 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 쏠 때 이 활 있잖아요. 네.
이 케세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9장 16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만 무지개로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 본문에서는 다 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11편 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편 2절에 케세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때 나오는 활이 바로 이 무지개랑 같은 단어인 케세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활, 케세트라는 이 단어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이 활을 내려놓고 하늘에 이렇게 걸어 두신 거예요. 활에 화살을 끼우지 않고 화살이 없는 상태로 하늘에 걸어 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심판과 진노를 멈추시겠다는 거죠.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전쟁의 날이 아니라 평화의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활이 걸려있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무지개를 활로 보았을 때, 이렇게 활로 보았을 때 이 무지개의 화살 끝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지개, 이렇게 생긴 무지개 없잖아요. 이게 스마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지개가 생겼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활의 화살 방향이 어디로 향했다는 거죠? 인간의 땅으로 향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로 향해 있다는 것. 이 방향이 저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과 저주를 내려야 할 그때에 화살을 끼워서 언제든지 쏠 때 어디를 향해 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결국 심판과 진노의 화살을 언젠가 쏘아야 될 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쏘시겠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여기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가장 깊은 숨겨진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지개 활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걸어 놓으셨던 이 활이 이제 유효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이 평화의 유효기간이 다 지나고 결국 노아 이후의 인류도 엄청난 타락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뭐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샬롬, 평화를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있던 무지개에 화살을 꽂아서 쏘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쏘셨다고요? 하늘로 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걸려있었던 활을 다시 쏘신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자기 희생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이 무지개를 정답으로 맞췄던 좋은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30번 정도 무지개를 봤던가요? 아마도 한 그 정도 보았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무지개를 보면서 저는 노아와 맺은 언약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대부분은 아마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라는 이런 단순한 사실만 이해하기보다 이제는 그 무지개 안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무지개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배려, 결단, 자기희생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스스로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화살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향해 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이 유보되어진 진노와 심판 그 기간 동안 아직까지 심판과 진노, 마지막에 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진노의 날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유보되어져 있는 무지개를 통해서, 아직까지 유보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무지개를 통해서 그 유보하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참고 계시는, 인내하고 계시는 이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와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19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배려해 주고 계시고요, 또 참아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무지개로 덮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는 비가 오거나 습하거나 공기 중에 이슬이 많은 날, 그런 날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지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의 보혈을 바라볼 때에 그 보혈의 무지개는 우리에게 효력 있는 영적 무지개로, 구원의 무지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오기 전까지 이 무지개를 완전히 걷어가시고 정말 제대로 된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 삶에도 우리를 배려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지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무지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무지개,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고 바로 그러한 삶의 무지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무지개가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해봐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란보 7색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무지개 안에 있는 색깔이 막 수백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식별해낼 수 있는 색이 대충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수백 가지의 색이 그 무지개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프리즘이라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프리즘이라는 거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과학 시간에 이렇게 다 한번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프리즘이 정말 영적이에요. 이 프리즘은 가시광선이라는 하나의 빛이 딱 들어와서 이 삼각형의 프리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잖아요.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마치 무지개처럼. 그런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받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교회는 각 사람이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무지개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초록색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라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빛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관계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지개된 삶인 줄 믿습니다. 축복해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지개와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가운데도 그들의 언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가사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